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에스겔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 임박한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유다 전역에 만연한 산당에서의 우상숭배 때문에 혹독한 심판을 경고하였던 6장에 이어서 7장은 최종 판결문과도 같습니다. 알리라로 끝나는 심판에 대한 독특한 포고문의 형식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자, 이제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스라엘 땅이 받을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라고 했는데, 에스겔은 자기의 생각이나 지식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선지자임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이스라엘 땅에 관한 말씀을 전했는데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이라는 표현도 에스겔에만 주로 사용하는 독특한 표현이기도 하죠. 에스겔서에만 20회가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살았던 머나먼 고국 땅에 대한 그리움이 선지자의 말에 담겨져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땅은 그들에게 어떤 땅이었을까요? 언약의 땅이며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신 땅이기도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 땅의 운영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복된 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이 끝이 났다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요, 3회나 반복하여서 이제는 끝이 났다, 끝이 났다, 끝이 났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기능의 수명이 이제 다해졌다라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을 범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책망의 말씀도 징계도 여러 번 하셨지만 저들은 회개하지 않고 반복하여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청했고, 유다의 심판은 결국 필연적이다 라고 선언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땅과 그 주인에게 진노를 하셨고 이들의 행위와 가증한 일에 대하여 보응하실 것이라는 최종적 판결을 내리신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불쌍히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심으로 그들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시겠다 하셨으며, 그때야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알게 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비상한 재앙이로다 라고
에스겔 선지자의 탄식이 담겨진 말씀 선포입니다.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그것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6절에도 2절과 동일하게 3번 반복하여 끝이 났다고 했는데요. 땅에 대한 심판은 이 땅의 주민인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활동한 것이 심판 7년 전인 주전 597년경이었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에 에스겔은 7년 전의 심판이 이미 확정된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이 왔도다 라고 하는 문법적으로는 오고 있다는 의미이지만은 이를 반복함으로 유다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확정되었고 철회시킬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표현이죠.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고 했는데요. 이 말씀도 4절의 말씀을 다시 반복한 내용입니다. 죄악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11장 12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쟁 중이었습니다. 임금 다윗은 궁옥상에서 아래를 바라보다가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발견했고 그를 불러서 간음죄를 저지릅니다. 누구도 모르게 감추려 했지만은 밧세바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군대를 취하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 임신 사실을 덮으려 했지만은 실패를 하자 다윗 왕은 우리아를 암몬과의 싸움에 앞세워 전사를 하게 했죠. 그 누구도 모르게 문제를 풀고 밧세바를 아내로 삼았으나 하나님의 시선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 모든 죄악을 들추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백주의 심판을 받으리라고 엄격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가증한 일을 드러내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기고 덮으려 해도 소용이 없죠. 그 심판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제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하게 펼쳐짐을 보여줍니다. 볼지어다를 2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선포되는 예언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말고 주의하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다는 것이죠. 이때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나라는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교만하고 포악한 죄악의 몽둥이가 일어났다고 선지자는 표현합니다.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것인데 그는 얼마나 포악한지 사람도 재물도 아름다운 모든 것을 남김없이 파괴하고 멸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선지자는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음을 선언합니다. 이제는 팔고 사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했죠. 땅도 재물도 사람도 이제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에게 땅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희년이 되면 팔아버린 땅을 도로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저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에 이 제도가 자연스럽게 파기되고 말 것입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끝이 날 것입니다. 남유다의 불순종의 역사는 참 오래됐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으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교만과 불신앙과 불순종이 모든 것을 망가뜨렸지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남유다가 자신의 힘과 아름다움으로 삼던 모든 것이 파괴되고 사라졌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도 유지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상급도 내리시고 형벌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적대감을 가지고 맞서고 있는 인물들이 있다면, 영혼들이 있다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하고 무서운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선지자 스바냐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니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스바냐 2장 1절과 에서 3절까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범죄의 부끄러움을 모르고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고 죄에 대한 불감증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코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제 망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날의 삶이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